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인간적인, 즉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띠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 인본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자연적인 세계 가운데, 영역 가운데, 그리고 또한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벗어나기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유들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하여 그들은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세상에서 그들은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미 오래전에 많은 선진들과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경험과 축적됐던 그와 같은 것들로 사람들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가 신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 단어를 가끔 쓰는데,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인간적인 생각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드러난 사실들만 우리가 보고 종합하고 판단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모두가 다 인본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일에 드러난 결과, 원인들을 찾는 것. 그러나 그 이면에 무엇이 있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는 육신적인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의 중심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매우 중요한 관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난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표면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어떠한 인과응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게 원인이 됐고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인과적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생각해 볼 줄 아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를 인식해야 되냐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식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눈으로 드러난, 지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발생할 때 그 일들의 이면에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쉽게 판단하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찾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졌던 어떠한 우리의 삶을 추적해보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도 한 번쯤 고려해보고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그런 거죠.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 우리가 그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 해를 찾고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의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보고 생각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아주 격렬하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싸우지 않고 있죠. 어떤 사람은 대적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나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뿐이지, 격렬하게 그것을 대적하고 대항하지 않을 뿐이지 싸움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그런 일이 없는데, 내 삶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영적인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싸우지 않을 뿐이에요. 대적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순응하며 살아갈 뿐이지. 즉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로 대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는 아주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우리는 무슨 전쟁이라 하냐? 마음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즉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중 안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마귀와 이 사탄은 뭐하고 있을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지 못하도록 그들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 아래 있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 개인의 마음, 그리고 또한 이 사회, 그리고 문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이 마귀의 전략과 또한 그 마귀의 괴계가 오늘날도 치열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 평안을 빼앗기면 우리도 역시나 다 마귀의 영향력과 또한 그들의 수하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거짓된 것을, 거짓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함으로, 또한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이치가 거기에 머물도록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고려해야 된다 했죠?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선택을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선택하면 좋고 저렇게 선택하면 좋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결정할지, 이 선택하는 과정에도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말과 행동 역시도 우리는 많은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배를 받고 우리가 지배적인 문화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것들이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배경 아래, 즉 마음의 생각 가운데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분의 말씀 안에 두고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와 같은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지식을 영적인 세계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데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조종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고 우리의 의지를 그냥 마비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는 못한다고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고 그 마귀가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들일 때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싸우는 이 전쟁 가운데 이 마귀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결정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려해야 되냐?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고려해야 되고,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역학관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와 같은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싸움에서 우리는 뭔가 대적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8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게 어디와 연관되어 있어요? 생각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이 나타나고, 또 반대로 영을 따르는 그와 같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달려있는 문제냐?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는 문제, 우리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 가는지, 아니면 육신을 쫓아,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런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르는 행동 양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을 두고 싸우는, 즉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치열하게 이 마귀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하나님적인 그와 같은 신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그와 같은 생각들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또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쫓아야 성령을 따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의 일들을 행하는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 삶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도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생각, 이 가치관을 두고 싸우는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다루어야 하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려면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의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의지가 우리가 그에게 넘겨주어야만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바보처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마귀가 하는 대로 막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생각을 넘겨주어야,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영향력을 우리가 허용한다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한 말과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즉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협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으셔요. 우리의 동의를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의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동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분과 적절하게 협력해야 우리의 삶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라?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은혜 또한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아래 우리가 어떻게 된다? 순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먼저 순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일날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수요일날 나눴죠.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그것이 효력 있게 나타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인정,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영적인 권위, 우리가 그 위치 또한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때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복할까?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건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순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에 보면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3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풀어놓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굴복해야 할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넘겨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고방식,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할 건지 순복할 건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네, 우리가 그 권리가 있어요. 어디에 순복할 거냐? 아무도 우리에게 순복을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복을 어디에 순종하고 어디에 굴복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결정할 거냐?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에게 순복할 거냐? 그 결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축복 아래 우리가 있기를 선택한다면 그건 삶이 우리의 삶에 풀어질 것이고,
마귀 아래 우리가 그들에게 순복하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무너지고 거기에 적용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매몰된다면 마귀의 영향력인 죄와 사망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의 역사로 풀어지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든지 우리가 순복하고 우리가 복종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할 때 뭐가 있다고요?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작동하고 있다. 영적인 역학관계가, 영적인 어떤 원리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하도록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종용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기에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희망과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그러한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로마서 6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누가 내준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내어주느냐, 어디에 순복하느냐, 어디에 순종하느냐 누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건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놓은 그와 같은 환경과 사람들과 인간관계와 그러한 것들을 통해 일어나는 이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 그 내어주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시니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고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귀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죠? 마귀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선택과 결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들, 말할 때마다 올바르지 않은 태도들, 말할 때마다 죽겠다 또 죽겠다 말하는 그와 같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영향력으로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하나님도 역사하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 순복하고 어디에 종이 될 것이냐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는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역사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또한 그와 같은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와 같은 세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아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수학을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 즉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꼭 필요한 그 식에 해당하는 영적인 세계를 대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아, 저 일은 왜 이렇게 일어나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사람들의 말과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또한 우리를 부정적인 말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한 짜증을 내고 분을 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으므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이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순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순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뭘 필요해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복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할 때 그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내가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가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마귀와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없다? 일어나고 있다. 안 싸우고 있다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마귀가 우리 삶에 치열하게 역사하고 전쟁을 벌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치면 우리의 삶에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싸우지 않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개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진다고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격렬한 싸움에 대항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말씀으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선택하는 데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항상 마귀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감각을 통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물리적인 세계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우리 남편이 오늘 왜 그렇게 말할까? 우리 아내가 왜 그렇게 말할까? 나는 오늘 직장에 갔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 왜 얘가 이렇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가 있다? 이 이면에 영적인 세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체되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중단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싸움이에요? 혼을 두고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느낌들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고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싸움. 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치열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이 전쟁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담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대적해가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생각, 또한 그분의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우리가 거두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좋겠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입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죠. 네, 입어야 돼요.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누구와 싸우고 있죠? 우리 혈과 육, 피부치를 맞붙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스톡 쏘아 붙여주고, 저 사람을 납작하게 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대응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반응하면 일이 점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마귀가 더 유리한 전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마귀가 더 유리하게 만든다고요. 마귀의 싸움이 마귀가 이기도록, 마귀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마귀가 이기도록, 마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유리한 전장으로 우리가 그들의 싸움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을 이해하는 이러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와 싸우지 않냐? 혈과 육을 우리가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악하니까, 저 정치인, 저 지도자, 저 대통령, 저 사람들,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역사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상대하고 있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악한 악령들과 우리는 상대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또한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이 전장이 어떻게 지금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고려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과 대입해서 그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과연 어떤 일인가?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엔 누구 마음을 빼앗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를 빼앗기고 그들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하기 시작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을 신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피곤할 때, 오늘 우리가 피곤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피곤하면 병원에 가봐. 야, 피곤하면 주사 맞아. 야, 피곤하면 이렇게 해봐. 아니면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은행에 가서 알아봐야지. 야, 그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니? 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적절하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그냥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있는 논리로,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표면적인 것들만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우리에게 공격하는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취하고,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말씀이 누가 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구별함으로,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귀의 영향력 아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마귀의 영향력과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귀의 통치 아래,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특히나 영적인 싸움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깨어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들은 도처에 마귀의 영향력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순복함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뭐랬죠?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라고 하니까 어떤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묻고 싶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시죠. 너희는 그런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딱 자신 있게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그들에게, 또한 믿는 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야 하는 부활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 이야기를 비로소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러이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헬라어로 보면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항변하다는 건 정확한 말하면 꾸짖는 거예요.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지각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꾸짖듯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자기에 대하여 그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시작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요.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마귀가 알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마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고 어떤 문제에 우리가 고민에 빠지고 어떤 일들에 우리의 신경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일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뒤로 물러나기 시작해요. 우선순위가 다 뒤로 빠꾸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이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문제, 상황,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가족 문제, 또한 우리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세계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릴 때 이게 바로 마귀 역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가 자주 나누잖아요. 오늘 상황이 펼쳐지고 환경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 상황이 보여지는 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해야 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치유면 치유, 인간관계면 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직장 문제, 일터의 문제,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저 여러분들이 깨부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근데 아이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니까 이 목사님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가 막 울고 칭얼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아 내려갈지어다. 그러니까 한밤중이니까 뭐 어디 병원에 데리고 가고 뭐 그럴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에게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음이 그쳤어요. 열이 내려갔어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또 30분 뒤에 또 아이가 깼어요. 왜냐하면 또 열이 펄펄 끓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또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또 아이의 열이 내려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또 30분 뒤에 이 아이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그분의 목사님 어머니가 얘야 그만하렴, 그만해. 아파, 애가 아파. 너 자꾸 애 괴롭히지 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도 황당하셔가지고 말을 안 하셨대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잠을 잘 잤대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머니 어저께 제가 어머니한테 화가 나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는 그 말씀에 제가 이 사탄이 어머니를 통해서 저의 믿음을 흔드니까 더 이상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머니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에 대하여 제가 선포한 겁니다. 어머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머니도 이해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하루가 넘어갔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잖아요. 야 기도해도 안 돼. 야 그거 아니야. 아이고 또 엄마.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아니야 엄마는 안다고 나도 안다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나도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벌어지는 이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고요. 결국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의 자녀를 맡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라고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빼앗기면 마귀가 우리의 삶에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 말들을 못하고요, 믿음으로 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손을 얹거나 더 이상 믿음으로 기도하거나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가거나 믿음으로 대적하거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가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항상 이러한 영적인 것을 함께 포함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축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탁월하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을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는 하나님,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우리의 말과 생각 가운데 그것을 지워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장기 말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장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과 상대하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 아니죠. 우리는 어떤 싸움이 있다고요?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흔들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비전을 꿈꿨던 그것들을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 마귀의 이 괴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와 같은 순서인 거죠.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 계속되고 있죠. 네,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해요. 우리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 싸우려고 해야 돼요. 대적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으로 부르셨다는 걸 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치유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하신 손 아래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